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기인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계명들을 가지고 몇 가지의 율법들을 가지고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은 이 살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제6계명에도 나와 있는 계명이고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다 그렇지만 이 살인은 누군가를 죽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나 지금 해날 것 없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특별히 또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은 죄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배신한 율법을 깬 언약을 깬 그 죄가 첫 번째 죄이고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인간이 스스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말하는 아담의 죄 말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죄, 그러니까 큰 이 원죄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죄 중에 하나, 살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자체가 남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계명은 요즘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계명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살인죄는 마땅한 큰 형벌이 있다는 것을 당시 시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벌이었냐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남을 쳐 죽이는 자, 남을 죽인 사람은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이 핏값을 짊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나도 죽게 되는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사람을 누가 죽였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살인은 아니냐 이래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사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과거의 법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살인죄를, 유대인들은 이 살인죄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들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들은 아마 이 살인에 대해서는 잘 지켰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들어서 난 누구 하나 쳐 죽인 적 없고 누구 하나 죽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어쩌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놀라운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야, 정말 저렇게 살 수는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제를 향해 분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텅 빈 머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식도로 말하면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 공회에 잡혀간다. 심판을 받도록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역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안 내고 살진 않아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형제 자매를 향해서, 친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 자체가 누군가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하물며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난 평생들을 살면서 화 안 내고 삽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분노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존재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처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이웃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바보라고 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이런 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내뱉는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다, 미련하고 바보 같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런 것도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의 심판이라 얘기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큰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누구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마음속에서 마음에 안 들어 했고 단지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냈을 뿐인데, 또 실제로 우리가 화내는 경우도 있죠.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걸로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면 대체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교회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받게 되겠죠. 그럼 이 말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간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화내지 말고 살아라. 누군가에게 바보라는 말 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한 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난 단지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 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무죄라고 생각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근본을 보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지키는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살인은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없어도 될 존재라고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살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눠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끔찍한 범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분노에서, 노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상대를 멸시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임으로 성경에 나오는, 또 인류 역사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아이들끼리 잘 지내다가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 사람이 다 이렇게 크게 됩니다. 한동안 분노도 나겠지만 또 잘 지내고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겠습니까? 둘이 형제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서로 투닥투닥도 하고 같이 잘도 챙겨주고 아마 그렇게 지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미워하고 싫어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둘이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가인은 이제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부로서 이제 이 소출을 준비했고, 이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으로 이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내 건 안 들어주고 쟤만 들어줘? 이런 거죠. 우리 자녀를 양육하신 분도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한 명만 너무 사랑하잖아요. 편애를 하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원망이 누구한테 가냐면 쟤만 없었으면 내가 사랑 다 받았을 텐데, 이 녀석만 없으면 내가 사랑 다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진 않았습니다. 가인의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겠죠. 근데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저 자식 때문에. 만약에 쟤만 없었으면 내 예배가 되는 거고 되는 건데 저 녀석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게 화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이 화가 커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다. 망신을 당했다. 저 녀석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 화가 너무 올라간 순간 이 가인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동생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동생을 유인한 다음에 죽이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의 문제였죠? 형제를 향해 노하지 마라. 화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화가 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화를 다스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 문제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이 누군가를 향한 멸시함이 일어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혹시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하거나 이런 위에 말한 것처럼 미련한 놈이라 했거나 라가 이런 말을 했을 경우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가 생기냐 안 생기냐 문제가 아니라 조절하는 문제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 나왔죠. 예배 전에는 화해를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문제를 꼭 다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랑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좋아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전에 화해해야 된다. 그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뒷부분도.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는 먼저 화해를 해라. 성경은 그래서 분노할 수 있지만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4, 25절에도 동일한 말로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살인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화해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공격하고 압박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때려 죽이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살인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의 출발을 멈추게, 이 우리의 증오와 이 마음의 이 분노를 멈추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웃과 잘 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내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냥 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시도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들로 시작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방송들이나 심리 강연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도,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해결될 문제가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으므로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시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화해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